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씨앗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경남 함안의 한 성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연꽃 씨앗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을 한국 지질자원연구소에 보내어서 이 씨앗의 연대 측정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어느 시대의 씨앗인 줄 아십니까? 고려시대의 씨앗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지고 발화를 시켰는데요. 예쁜 연꽃이 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홍색의 연꽃이 활짝 그렇게 피었다고 합니다. 이 연씨는요, 생명력이 무려 1만여 년에 달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2000년 전 그 씨앗이 발한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이 씨앗에는 여전히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리딩지어스를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의 씨앗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을 보시니까 전혀 기억 안 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 성경에는 씨앗과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니까요, 얼마나 실록이 푸르르고 또 잎이 무성한지 모릅니다. 무더운 또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많이 또 보일 텐데요. 이 모든 일은 이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하여 꽃이 활짝 피는 또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성취될 그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읽게 될 이 선지서에도 씨앗과 같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수백여 년 전에 그렇게도 많이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시가설을 마치고 앞으로 9주 동안 2달이 넘는 기간 우리가 선지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신약과 연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지서를 시작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 전체의 개관 또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구약 39권 중에 선지서가 모두 몇 권일까요? 모두 17권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피아노 의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우리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모두 몇 권입니까?
17권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모두 몇 권입니까? 5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이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두 몇 권입니까? 몇 권이지요? 17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17, 5, 17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노 다리와 같죠? 이 17, 5, 17을 모두 더하면 이제 39가 됩니다. 선지서는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비춰주시면 됩니다. 선지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이 좀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비교적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량이 많은 내일부터 읽게 될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2권을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우리 자료화면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묘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이 대선지서 5권과 그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이 역사서가 소선지서와 또 묘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이 12권의 역사서 가운데서요, 처음 5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또 이 9권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 이 3권과 또 학개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3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 나갈 때에도 이런 그림 가운데 지금 성경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정돈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아주 신박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요, 70인 역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성경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선지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전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부를 수 있을까요? 예언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또 미리 알고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하면 단순히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좁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는 선지자에 대한 2% 부족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신이 임의로 자기가 본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귀로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하는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감동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귀로만 듣고 또 그냥 눈으로만 읽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이 선지서 17권을 기록한 17명의 선지자 외에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자 포도원에서 나는 그 소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역시 농부들은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않자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제는 그를 죽이고 어떤 종은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인은 수없이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 아들마저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내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종들을 보내어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일삼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해요. 한마디로 제가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관한 말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이제 여러분이 선지서 읽다 보면 계속 막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막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이렇게 때로는 읽기에 거북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 선지서에는 온갖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로 가득하지만 결국에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지서 곳곳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되는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제가 대림절 기간에 이사야서 11장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한번 성경 넘겨보시겠어요? 이사야 마지막 장 몇 장입니까? 66장. 성경도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오,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요,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전반부의 메시지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후반부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간에 살펴보게 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잖아요. 이 27장은 신약 성경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이사야의 소명장인 것이죠.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이사야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예배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위로받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마땅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세요. 오늘 6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스랍들, 천사의 이름입니다. 스랍은요,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알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핸드폰 소리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롱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우리 이 교회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아멘. 하나님이 이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며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이 유다 백성들을 멀리 바벨론 이방의 땅으로 보내셔서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1장부터 39장까지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공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 전반부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인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땅에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이름 가운데 그루터기 목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루터기 목자님께서 지금 화면을 넘겨주고 계세요. 네,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잘라져 나간 땅에 박혀 있는 뿌리, 밑동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잘라지고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씨가 남아있다고, 씨앗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이 이사야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라는 표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라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를 창세기부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원시인들의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후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다시 보여주시면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씨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바로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 선지서가 바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곳곳에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울 만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이사야를 통하여 이 씨앗의 말씀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그루터기인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계속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교회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우리 땅 가운데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믿는 자들의 수가 적고 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원래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초대교회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세상을 위하여, 누가 또 열방을 위하여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갈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사야와 같은 이런 부름에 응답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가 저기 있으니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
여러분 한 분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이 금방 이사야의 대답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노멘이신 분 없으시죠? 뭔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소유한 그루터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늘 사단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내가 바빴어요. 내가 몸이 불편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